토요일인데 집에 있는 게 좋죠.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다 같이 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를 계속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예. 지난번에 또 우리 저기 그 필규 형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다들 또 음성이 나와서 마스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가. 저는 학교에서 제가 지금 학생지원과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일이 코로나 대응 관리예요. 코로나 대응 관리.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대처를 좀 하는 건데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게 딱 발생을 하니까 저도 바로 저희가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절차를 물어봐서 제때 검사 받고 대응을 해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들을 알고 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잘못을 하지 않거나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빨리 정상적인 길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한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한다는 게 뭐지? 나는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40년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 분명하게 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프랑스예요. 샤바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샤바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관입니다. 법관인데 이 사람이 법관인데 이 사람의 주특기는 또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미식가,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평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이 사람이 법률가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건 뭐냐면 미식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여기에 나온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당신이 먹는 게 무엇인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게를 나한테 갖고 와라. 쭉. 그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게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성도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용하는 게 뭐죠? 시간 그리고 돈.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였냐 시간 관리하는 걸 배웠죠.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같이 또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돈. 오늘은 이 청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직의 부분 네 가지가 다 갖춰 있지만 오늘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오늘 제일 키포인트 되는 것들은 아마 돈에 관한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돈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할 때는 아니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게 중요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직에 대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세 종에 대해서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자리에 없었다. 그죠? 신랑이 없었고, 그다음에 주인이 없었고,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공통점의 그 주님의 이 말씀, 이 비유의 목적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인가? 자고 있는 사람인가? 눈 뜨고 있다고 다 깨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네. 여기 눈 뜨고 뭐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눈동자가 가물가물거리고 안 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가 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깨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다면 좋은 거고, 난 정말 깨어 있는 사람이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셨어요. 자, 청직이라는 게 뭐냐? 청직이. 청직이란 말을 제가 그 교회에서 말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냐?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저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확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니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는 뭐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죠? 카페 가도 매니저가 있고, 식당 가도 매니저가 있고, 다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매니저가 아닌 사람은 뭐죠? 오너예요. 그렇죠? 오너와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직이라는 것은 거의 매니저를 얘기를 해요. 관리인. 그러니까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가 청직인가? 그러니까 청직이, 그러니까 매니저에 산다 그러면 왜 내가 매니저지? 나는 내 삶의 오너인데. 여러분 삶의 오너예요? 매니저예요? 오너잖아요. 내 삶은 내가 오너인데. 근데 왜 나는 오너의 삶을 살지 않고 매니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성도는 매니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오너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오너가. 진짜 오너는 누구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사춘기 돼 가면서 겪는 큰 트러블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엄마 아빠 제발 좀 터치를 그만해 주세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죠.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지.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좋은 사람 돼야죠. 근데 공부 딱 하려면 어때요? 진짜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이미 해주신다고 해서 되게 기뻤어요. 제가 12월 9일 날 승진 시험을 보는데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굳은 마음을 먹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딴짓을 해요, 막. 제 아들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나타나는 양상은 뭐 딴짓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내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내 주인이 되든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든가.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주인, 사랑하는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즉, 이 관리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게 주님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관리를 하고 주님께 나중에 돌려드릴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다 아시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늘 잊어먹거든요. 뭐라고요? 내게 맡겨진 것은, 한번 따라해요. 내게 맡겨진 것은 주님을 위해 관리하다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나는 매니저다.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지기 관리자의 자세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실한, 그러니까 faithfulness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 그러니까 신실함, 정직함, 충성.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죠? 생산성, productiv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죠? 이익을 남기길 원한다. 투자 대비 수익이 있길 원한다. 여기 막 우는데 요즘 부동산 관련 얘기라서 아닌가? 투자 대비 수익이 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략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전혀 전략적이지 않는데 투자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 그분은 뭐라고요? 전략적인 분이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한 그 길들을 쭉 보시면 어떤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전략적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바로 바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관리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사람이다. 근데 무엇을 위해 남길 것인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개념들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실함, 정직함, 충성 이거는 여러분이 다 그냥 아시는 거고 나는 관리자인데 뭔가 남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관리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관리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들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책임이 있어요. 권리만 있으면 좋은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예요. 나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고 사시나요? 우리는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시간, 공부하시는 분은 학교 시간표, 그렇죠? 근데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케줄에 대해서 했고 다음 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방송을 혹시 이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간표를 짜보세요. 근데 이 시간표를 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짜보세요. 시간표를 정확히 짜는 사람은 안 짠 사람에 비해서 한 40-50% 이상의 능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를 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한번 좀 표를 짜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의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거기에는 시간을 살아라는 말로 또 번역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라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시간을 아끼려고 누구나 노력해. 여기 중에 계신 분 중에 시간을 안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회사에서 일할 때 진짜 막 열심히 퇴근 빨리 하려고 다들 열심히 시간 아껴서 막 열심히 일하거든요. 다들 아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낀 시간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면 그때 뭐 하죠?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써요. 굉장히 이렇게 이 아낀 시간을 그렇게 진짜 퇴근 빨리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 아낀 시간을 뭐 했어요?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즉 시간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산다라는 것은 뭐죠? 이 사는 것은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걸 뭔가 희생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거를 지불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고 그다음에 스케줄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탤런트, 이 재능이죠. 예, 여기에는 우리의 지성, 기술 또는 스킬 또는 신체적 적성이나 용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 부분도 우리가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전하고 또 증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재물. 근데 제가 아까 이거 크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크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왜 첫 번째랑 네 번째 시간과 재물을 얘기하냐, 돈을 얘기하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재능이나 그 진리나 다 투자를 해요.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가지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건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영혼을 사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재물은 사용 재물은 그게 오히려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횡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횡령죄예요, 횡령죄. 네, 횡령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할 문제고 우리는 이런 재물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돈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헌금이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전체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내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받는데 1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럼 이 10만 원은 뭐냐면 100만 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가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을 드렸다. 그럼 100만 원을 대표해서 드린 거예요. 5만 원을 드렸다? 그것도 100만 원을 대표해서 드린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헌금은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구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첫 소산물. 그러니까 추수한 첫 부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할 때 여러분이 어떤 원칙을 가져야 돼요? 내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수입의 첫 부분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희생의 원리. 여러분 헌금을 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 주는 건 남는 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딴 데 쓸 때가 쓸 것이 있는데 그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처음에 서울대 가서 공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커피를 다 좋아하시죠. 커피를 여기 대학생들이라서 근데 어떤 그 직장인 신입사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 커피 들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다. 나 저런 커리어 우먼이 돼야지. 저런 직장인이 돼야지. 근데 취업하고 났더니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돈을 좀 모으면 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서울대 아까 공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커피를 안 사 먹고 커피가 한 2, 3천 원 하잖아요. 안 사 먹고 그거를 모으고 헌금을 하자. 그리고 커피 머신 봉지 커피를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사실 뭐 사소한 건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회사에 커피 머신을 사주더라고요. 회사 안에. 되게 감사했었어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건 예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예배라는 거죠. 예배. 헌금은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개념을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주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사실은 헌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쓰는 것들, 저는 이것이 다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꼭 우리가 드리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돈을 다 쓰는 것들이 헌금이고, 그것이 다 예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하시거나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다른 신들과의 차별점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한테 받고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헌금을 한다고 더 부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헌금하니까 더 가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하신 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헌금을 하는데 11조는 우리 교회는 사실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이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11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나 학기를 보면요, 11조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적질한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내가 언제 도적질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라기나 학기에 나와 있어요. 자, 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11조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생겨요. 왜? 우리가 그대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11조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없나요? 여러분 용돈 받잖아요. 용돈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뭐 대체로 저는 용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만 원 받으실 수도 있고 적게 받는 분들은 한 달에 1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 보면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요?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은. 그리고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헌금을 한다. 그럼 제가 이제 11조를 내잖아요. 그럼 제 애들 용돈을 내겠죠? 11조를 하겠죠? 안 해요. 그러면 11조가 넘네? 그럼 내가 11조를 좀 줄여야겠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1조를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도 용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도 11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10의 1조가 넘어가잖아. 그럼 내 11조를 줄여야 되나요? 그것까지 계산해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각 사람이 개개인적, 그러니까 이 헌금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해서, 그러니까 계획적인, 영어 단어를 일부러 쓴 게, 이 영어 단어의 느낌이 저는 더 약간,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랑은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영어 단어의 시스테매티컬리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저는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비례적으로. 그래서 헌금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비례적으로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헌금은 여러분 생활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11조를 꼭 해야 될까요? 11조를. 그래서 조지 파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땅콩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콩 박사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굉장히 땅콩 농사에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한 거,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과 헌금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걸 읽다가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연구하고 시작할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면 이분은 한 3만 원 정도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11조를 안 한 거예요. 한 3만 원. 97만 원 자기가 쓰고. 11조를 안 했잖아. 근데 이분 또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흑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점점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월급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분은 여전히 97만 원을 빼고 헌금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1조라는 개념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로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11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11조 말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성전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10의 2조 이상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행하던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겠죠.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교회나 뭐 어디 이런 데 헌금하는 거 외에 우리 삶에서 사실 드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고, 그 비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지기의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저 굉장히 구체적인 저희 이 깁슨 형제님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지침들을 주셨는데 헌금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즉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침을 받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헌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헌금이 재물이 뭘 해야 되죠? 그 달라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를 사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남은 거 팔아서 또 주님께 드리면은 그게 더 큰 거죠. 근데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즉흥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숙하고 사려 깊은 형제님들과 상의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 우리가 주님께 막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에 뭔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내가 찾아보고 그곳에 합당한 것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여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고 또 학교 선교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학교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 범위를 꼭 해외가 아니라 국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있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교회는 헌금 전혀 안 하고, 그거 사실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죠?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죄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요청이 내게 주는 부담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가 너무 많고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좀 봐라.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일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 헌금을 얻기 위해서 뭔가 쇼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좋은 부분이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뭐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분 쪽에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죠. 선교도 사실 빈익빈 그러니까 저분한 선교회겠네 딱 보면 사실은 그분한 선교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왜? 되게 쇼잉을 잘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쇼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되게 그 필요를 잘 말씀하시고 열매가 많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고 뭐 좀 잘 못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좀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실 열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열매가 없고 사실 그분들이 더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일도 잘 못하시고 열매가 없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왜? 거기는 이미 충분한데 이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돕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잘 나가는 곳에 더 도와야겠어요? 못하는 곳에 도와야겠어?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 뭐 꼭 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부족하지만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보상을 약속 이건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일반 교회는 축복기도 해주고 뭐 헌금을 대가로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하는 자세 기본적인 건 책임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충성인데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돈 관리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과 성도와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투자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뭐 이기심, 탐심, 교만, 불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느냐.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이 차이예요. 아까 그 처음에 그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비유에 가장 깨어 있으라는데 사실 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무섭거나, 그죠? 두 번째 주인을 사랑하거나, 주인을 기대하거나, 주님이 올 날짜를 알고 있거나, 그러면 어때요? 깨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안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약간 방종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다 똑같이 있을 텐데 그 자원들을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열매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